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본문으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빌립 집사님과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7장, 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7장의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한 이후에 죽음을 당하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스테반이 예수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파괴하는 자로 전한다고 고소하면서 그를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예 회원 앞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출연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했던 잘못이 있었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역사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7장 52절에 보면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라고 담대히 외치죠. 이 의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공회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결국 돌을 들어 스테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서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 사건이자 복음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세 가지 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지어지고 두 번째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면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에 가면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터 위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 용서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대신 스데반을 죽이라는 마음을 품게 됐죠. 이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계신 것은 스테반이 순교하는 긴박한 상황을 보고 계심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이죠.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한 스테반은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찔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단순히 그냥 구약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격분하여 이를 갈고 회개 대신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테반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서 계신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주님이 그를 맞이하시며 이 스테반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스테반처럼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정죄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십니다. 고난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가 아주 은혜로운 기도인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그 고백과 일치합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죽음을 보여주는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했듯이 스데반도 동일하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영혼을 예수님에게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결국 마지막 때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용서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듯이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증오 대신 사랑과 중보의 자세로 생을 마감했어요. 스데반도 동일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지막 자세는 복수나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교회에서 자행했던 일본의 무자비한 학살입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제암리에서 시위가 계속되자 일본 군인들은 15살 이상의 마을 남자들을 예배당으로 모두 모은 다음에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23명의 희생자 중에 감리교인이 12명이나 되었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참혹한 역사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으로 자신의 생을 마쳤음을 알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비극이 아니죠.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활로를 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상상을 초월한 믿음 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손 벌려 맞이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또 그를 통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진리 앞에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미움과 불의 앞에서 진리 안에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또 나를 해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 안에 쓰임만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원히 강건하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복음 증거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경계 조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일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속회 공동체 또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계 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인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구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속자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같이 양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